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저는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주보에도 나와 있네요. 중남미 선교 전략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아틀란타는 사계절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느낌이 물씬 났는데 우리 교회 주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빠른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주일 아침,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에 이곳에 우리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른 결단과 순종의 손발들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 튼튼한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여름에는 넉넉한 쉴만한 무성한 잎새들을, 가을에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난 풍성한 과실의 추수를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진실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성결히 받아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푯대는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충분한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뿌리로 성숙되는 신앙의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사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파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 교회의 사명을 충직히 감당하는 질그릇으로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코비드-19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와 이웃들의 삶이 불확실해지고 또한 곤고해지고 있사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바라옵건대 세상을 움직이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세우신 계획에 합당히 따르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고국에서는 할로윈 대참사로 154명의 고귀한 젊은 생명들의 불꽃이 꺼져버렸습니다. 많은 혼란과 슬픔 속에 있을 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일 진행하는 홀리 위닝 나이트가 새싹들에게 거룩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담는 날로, 할로윈의 어둠이 아닌 밝고 승리하는 시간들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내려주사 성도들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유니온이 될 수 있게 간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은혜가 돼서 중간에 같이 불렀는데요. 여러분도 일부 성가대 찬양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을 본문으로 택합니다. 구약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경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씩 계실 텐데요. 저에게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축제를 섬겨주셨던 아시아 한센 봉사회의 양한갑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양 선교사님과는 35년 전 인천 송도의 바닷가에서 개척교회 담임전도사와 신학과 1학년 학생으로 만나 평생을 함께 걸으며 동역하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요즘도 교제의 끈을 늘 붙들고 있으며 가끔 말씀 묵상하신 글들을 보내주곤 하시는데요. 2주 전에 보내주셨던 글이 한동안 제 마음을 휘 감습니다. 무척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속히 나누고 싶었는데 그 주간에 말씀을 이미 준비해 썼어.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숙성시켜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카톡을 드렸죠. 선교사님, 그 말씀으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 주에 제가 출처를 밝히고 제 설교로 발전시켜 교우들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새벽 2시였는데 선교사님이 새벽 교회당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바로 회신을 주셨어요. 네,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임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고 또다시 제게 임한 말씀이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된 말씀 제목은 오늘 이 시리즈 설교에 맞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의 목동으로서의 유년 시절, 청년으로서의 광야 시절, 그리고 장년으로서의 왕궁 시절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여러 태어났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소생이었으며 셋째 아들 압살롬은 마아가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였던 길르압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자,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일이 일어났고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따지지 않자 2년간 이를 갈며 이를 지켜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간을 숨어 지내게 되죠. 비극입니다. 이후에 요압 장군의 기지로 압살롬 왕자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마음 상한 아버지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이 다윗 왕의 위를 이을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압살롬 왕자는 워낙 흠잡을 곳이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정말 멋진 왕자님.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은 무려 5년간이나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 되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의 누이를 범했던 형을 아버지가 그냥 놔두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형을 따끔하게 벌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 자기 손으로 형을 심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불안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포자기할 때쯤 또 어찌어찌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2년간이나 아버지는 자기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어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냔 말이야. 섭섭해하다가 곧 그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죠. 다른 수가 없다. 그는 치밀한 계획하에 늙은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왕 위에 오르리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러면서요. 결국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죠. 한편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왕궁을 내어주고 피난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왜 싸울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칼을 겨누겠어요? 피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죠. 참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윗과 무리가 왕궁을 뒤로 나가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가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들 무리에게 주는 격려는 그 어떤 군대나 무기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온 언약궤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본문이 그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언약궤를 맨 그대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그 산 위로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은 그 당시 다윗과 그 일행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 비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 불쌍한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슬피 울며 머리를 풀어내리고 맨발로, 여러분, 그들이 그 산길을 오르고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처참하죠. 다른 이도 아닌 아들에게 그 왕위와 성읍을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처량했던 왕. 누가 봐도 그게 그날 초라한 다윗 왕의 행색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편에서 보면 이 길은 다른 이들이 보듯이 그렇게 패배자나 도망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길은 회개자의 길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다윗은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교살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걸 다윗이 알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칼을 겨눈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편 이쪽에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부추겼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쉽게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압살롬에게 또 권하는 거죠. 이제는 이 왕권을 튼실히 하기 위해서 왕궁에 남아있는 당신 아버지의 젊은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요. 그것도 대낮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왕궁의 옥상에서 그 행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왕인지 잘 봐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미련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끔찍한 제안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아히도벨이 누구였는지, 또 저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아히도벨은요,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부터 그를 참모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가 하루아침에 그 왕을 배신하고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선 것이고, 그에게 권하기를 당신 아버지를 향해 정말 치욕적인 그 행위를 하라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째서 그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왕궁의 옥상에서 백주에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 이렇게 제안했던 것일까요? 앞선 사무엘하 11장과 23장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 왕의 요구로 가정을 잃게 되고 남편마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밧세바가 바로 그의 손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밧세바는요, 이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요, 우리아는 그의 손녀 사위였어요. 따라서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왕이었던 다윗의 그 끔찍한 만행을 결단코 잊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압살롬 표면에 서서 그의 반역을 돕고 같은 장소에서 왕궁 옥상에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끔찍한 대리 복수를 진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거군요. 하지만 아직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나요? 그는 압살롬에게 또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을 쫓아서 도망가던 무리의 수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몇 명을 데리고 복수를 하겠다고요? 12,000명의 대군을 몰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그의 복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도망자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문제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면 다 따랐었는데 이번엔 어쩐 일인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후세라는 또 다른 이의 말을 들어 일단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기의 사람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기까지구나. 실망한 아히도벨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압살롬이 승기를 잡았거든요. 따라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면, 그래서 그 목숨을 끊으면 압살롬은 아주 쉽게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죠. 아히도벨의 작전이 무산되었고 그렇게 그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압살롬이죠. 그는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의기양양했겠죠. 고개를 빳빳이 들었을 겁니다. 순간 하나님은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치기 전에 큰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평상시 그의 자랑이었던 풍성한 머리털이 거기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셨고, 이것을 발견한 요압 장군이 직접 그 매달려 있는 왕자의 심장에 3개의 창을 꽂음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이 반란의 주모자였던 두 사람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손에 아무런 피를 묻히지 않은 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말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길었는데 이상이 오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 이 설교의 관심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어떤 이가 더 윤리적으로 나으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거기 있지 않아요. 대신 오늘 이 설교의 질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왜 다윗에게로 흘러갔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변곡점이 되는 한순간 한 장소를 주목하려고 해요. 오늘 본장에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32절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32절은 본문이 아니죠. 뒤쪽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걸 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는 감람산의 정상 마루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 왕궁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겠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위를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그때 그 감람산의 꼭대기 말입니다. 그 정상 말입니다. 그곳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 정상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전경 사진 찍는데 가장 유명한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밑에 이렇게 골짜기고 그 예루살렘 사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쪽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다윗성과 저쪽에 있는 성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 이쪽을 바라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 하나가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가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실 것을 믿노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달렸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저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뭔가를 행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것에 자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요. 겸손히. 그래서요 그는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이 끔찍한 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악에 있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그 패역한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원망과 노를 바라기보다 내가 전에 범했던 그 슬픈 죄를 회개하며 슬피 울며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게 그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의 그 진심 어린 회개와 겸손히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더 정확히는 그가 그의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였죠. 그 위기 가운데 심지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승리자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행진은 딱 거기까지, 그 상수리 나무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죠. 반대로 패배자처럼 보였던 다윗의 여정은 그 광야에서 돌이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으로 맞춰지죠. 이 모든 이야기의 변곡점이 어디라고요? 그 감람산의 맨꼭대기 마루턱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멸망으로, 한 사람은 다시금 은혜로.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 감람산 마루턱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 은혜를 구하던 그의 태도.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만일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그의 인간적인 어떤 시도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이것만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그가 패배자가 되어서 은신처로 또 광야로 목숨을 구걸하면서 나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준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순간 긴장감을 놓치죠. 그래서 평범했던 다른 인간 군상들처럼 아주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세상 왕들과 똑같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좌우하려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전횡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모든 일을 그분 앞에서 판단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그 인생의 주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졌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가 저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변한 거죠. 또 한 번, 두 번 행하다 보니 할만했어요. 내가 왕이었지. 여러분, 사무엘상의 기록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가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좌우하고 있음을 봅니다. 왕이니까. 실제로 그는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오라 합니다. 가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야를 오라 합니다. 그에게 집에 가서 자라 합니다. 또 다시 부릅니다. 편지를 써서 그에게 주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교살해 버립니다. 다 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요? 그가 왕이니까. 왜요? 그게 권력이니까. 전횡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 모든 행위의 결과는 비극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인생은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가운데 이 일 저 일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LA라는 도시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그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셨고,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도 사고 파셨고, 자녀들도 대학에 보내셨고, 교회도 골라서 나오셨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저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또 정말로 그렇게 행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에 관한 한 우리가 선택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앞에 생, 사, 화, 복 네 가지를 두었는데 내가 그것들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 죽는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하를 보내고, 내가 밧세바를 불러오고, 우리야를 보내고, 요압을 보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단을 보내시고 아히도벨을 보내시고 압살롬을 보내실 때 우리 삶은 완전히 요동치고 순간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다윗이 그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던, 그날 다윗이 행했던 이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던 한 인물을 알고 있어요. 헤롯입니다. 에돔 출신이었던 그는 자그마치 34년간이나 파란만장하고 복잡했던 팔레스틴의 정치 체계에서 그의 권력을 유지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팠던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또 누가 있죠? 헤롯당, 또 에세네파, 이런 골치 아픈 그런 계파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헤롯은 34년간 그 권력을 유지했다니까요. 로마 제국 동편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였어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헤롯 정말 대단해. 흥분한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전횡을 일삼으면서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매력성에 푹 빠져 살다가 그만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고 말았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 오라 그래, 내가 무엇을 시키고 어떤 일을 행할 거야,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그러다 보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도덕과 윤리, 그런 건 다 사라져요. 양심과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리와 파워가 있는 것이냐,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내가. 어느 날, 여러분 증거가 이거죠. 어느 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에게 들었잖아요. 그 지경에 2살 아내의 살해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이게 권력이죠. 끝없이 그걸 추구했어요. 여러 명과 정략 결혼했고, 나중에는 삼촌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3명의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결국 그의 지위는 그 팔레스틴에서 당대 가장 높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러요. 바야흐로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70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갈 때 유대에 있던 여러 고을에서 유력한 유대인 장로들을 잡아다가 여리고에 투옥시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 그들을 함께 죽여 이 이스라엘 땅에 애곡 소리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터질 듯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왕위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들을 잔인하게 제거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어요. 권력을 소유한 이들, 인간 군상의 모습은 어느 나라, 여러분 요즘의 전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만 이 다윗과 이 헤롯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한순간 그들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정확히는 다윗이 그 헤롯처럼 추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날 저가 그 길의 종착지를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삼고 그리로 나아갔다는 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곳이 단 한 군데뿐임을 알았어요. 다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쫓아봤고 저것도 쫓아봤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가 믿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자기의 왕관을 벗고 내려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의 행위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비상 상황에 단단히 군화줄을 이렇게 붙들어 매던 그 손을 내려놔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맨발로 그 길을 행합니다. 어디로? 옥자로요? 어디로? 전쟁으로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었습니다. 그분을 간구하며 그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마루턱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무척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만일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신 분일까요? 실은 이 모든 질문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은 그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은혜의 변곡점, 그 은혜의 마루턱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던 인생의 여정 중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난 오늘의 나에게 그때의 그 죄와 실수로 인해 온통 망가져버린 듯한 내 형편의 한가운데에 만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은 어디입니까? 그 마루턱 말입니다. 이게 11번째 말씀인데 10번째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으로 였던 거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마루턱은 야복강가였어요. 당신이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봐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라. 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곳 그 브니엘의 자리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은혜의 마루턱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으면 글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뻔했던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 같았다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호렙산이었을 거고요. 엘리야 같았다면 글쎄요 로뎀나무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한 동굴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마루턱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였고, 가나안에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은혜의 마루턱은 길갈이었을 겁니다. 모두 다예요. 예외 없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검승부는 그 마루턱에서 났어요.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들 인생의 마루턱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 여러분이 뜨겁게 예수 믿었던 고향교회 강단 앞,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의 새벽 기도하던 자리, 수양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을 때의 그 자리, 또는 몇 년 전에 그 부흥성회의 그 자리,
이민생활 참 힘들었지만 그날 새벽잠을 떨치고 나와 예배당안에서 들어와서 주여 하고 부르던 그 은혜의 자리 등등,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구하시던 은혜,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갈망, 그 외침, 거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의 마루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마루턱이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라고 소원하면서 정말로 갈망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곡점이 있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놓치고 있는 성경 읽기의 자리가 그 변곡점일 거예요. 요즘 피곤함으로 포기한 금요기도의 자리, 스스로 견고한 진에 묶여서 나는 못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새벽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그 변곡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날 다윗의 변곡점인 은혜의 마루턱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의 인생에 겸손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 자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자리에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인생의 연령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며 또 한번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가을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운명과 삶을 결정짓는 곳은 내 선택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 산 마루턱 위에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날의 순례자였던 다윗처럼 또 한 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제 모든 처신을 맡깁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다윗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즈음의 내 인생에, 이 즈음의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뜻과 힘과 결심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이끌려가는 복된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물들을 성별화에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적지만 주님 향한 우리들 사랑의 표현이 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 특별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내 인생의 운명을 주께 맡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선처를 바라며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 권속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에서 어제 일어났던 큰 사고와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해 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매번 여쭙는데,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일찍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와야 된다는 것이군요. 예. 그러면 뭐 특별히 광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1시간 늦게 오셔도 된다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부 홀리 위닝 데이 내일 저녁입니다. 교육센터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카운트 컬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홀리 위닝 나잇에 우리 자녀들 또 많이 초대해 주시고 손주들도 데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차세대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되었는데요. 차세대부 학부모 세미나가 11월 13일입니다. 초등부 예배실에서 아주사 대학교 교수님이신 린다 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학부모 세미나 진행합니다.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김정희 권사님께서 메뉴까지 나왔는데 김치 콩나물국을 섬겨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레이스 홀로 넘어가서 식사하며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환절기이기도 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